우리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27조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위를 보며 살라. 제목으로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귀한 성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성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비도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 어제 오신 분이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제 안 오신 분들 오시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1절 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어요. 자,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위에 속한 사람이 되죠? 어떻게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엔요, 뭘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땅을 지금 살고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어디 걸 생각하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이게 쉽냐고요? 쉬우세요? 이게 말처럼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쉽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제가 조금 살갑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영화를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영화 극한직업이란 영화 보셨나요? 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거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영화도요, 잘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게 보여요. 물론 영화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영적인 분들이 많아서 영의 것을 만드시는 않아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잘 보면 잠깐 이렇게 설교 예화나 이런 걸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극한 직업이 제 눈에 딱 보여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거다 하고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우지 마시고. 자, 한번 봅시다. 자, 극한 직업 맨 밑에 그 영화 제목 말고 그 위에 타이틀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잘 안 보이죠?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5명의 사람들이 다 직업이 형사예요. 뭐라고요?
여기도 형사가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여기 이 형사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형사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사복을 입고요. 지금 잠복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형사들이 잘 이렇게 사건들을 잘 못하니까 위에서 찐빵을 먹는 거예요. 야, 너네 이러는 것도 잘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5명이 우리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좀 승진 좀 하자 막 이래가지고 이 5명이 마약 범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잠복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약범들이 딱 드러내놓고 마약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잠복 근무를 해서 그 현장을 딱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들키겠는 거예요, 잠복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마약범들이 있는 그 아지트에서 바로 건너편에 치킨집 하나를 인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치킨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치킨을 이제 치킨집 안에서 막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자꾸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치킨 팔죠? 치킨 주세요. 그리고 자꾸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당인데 치킨을 안 팔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치킨을 팔아야 되는 거야, 이 형사들이. 자, 그랬더니 야, 너 치킨 튀겨봤냐?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저기 그 추리닝 입은 여기 머리 이렇게 딱 민 그 형사가 나 치킨은 안 튀겨봤고 우리 아빠가 수원 왕갈비집에서 나 왕갈비 양념을 할 줄 안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라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을 딱 막 튀겨갖고 수원 왕갈비 양념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걸 딱 손님에게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이 딱 먹어보더니 대박, 완전 맛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치킨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준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치킨 맛있다고. 자, 그래가지고 줄을 쓰면서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서 이 형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느라고? 네, 치킨 파느라고. 막 손님들이 물러오니까 막 테이블 닦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약 그 범인들이 마약을 막 이렇게 거래하는 게 뜨인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명이 빨리 나와, 빨리 어떻게 막 이랬는데 아무도 호출을 안 받는 거예요. 막 치킨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결국엔 그 범인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난 거야. 야,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우리 치킨 파는 게 아니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떡해? 막 이러네요. 이제 막 둘이 이제 막 치킨 파는 것과 형사일과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형사일이 점점 많아져요. 치킨 파는 일이 많아져요. 치킨 파는 일들이 점점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니까 뭐가 많이 생겨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야, 우리 어차피 형사잖아. 형사를 하나를 해도 돈을 버는 거고 치킨을 파니까 돈 더 많이 벌어. 그럼 그냥 우리 굳이 형사할 필요 있냐? 그냥 계속 이거 나가자. 이런 마음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내한테 찐빵 먹는데 아내가 막 명품백 하나 딱 남편이 하나 딱 사다 주니까 아내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족들도 부양하기 좋고. 그래가지고 이 형사들이 마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경체성에. 그냥 제가 왜 이 긴 영화 얘기를 하냐? 영화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제가 저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형사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닭을 잡을 것이냐, 범인을 잡을 것이냐. 뭐 잡아야 돼요? 범인 잡아야죠. 뭔데? 형사인데 당연히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닭을 잡을 것이냐, 범인을 잡을 것이냐.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바꿔보세요. 그 다음 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땅을 보며 살 것인가, 하늘을 볼 것이며 살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 돼야 돼요. 뭘 보며 살아요? 땅을 보며 살 것인가? 하늘을 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 뭐 보면서 사세요? 진짜요? 진짜 하늘 보며 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는지. 24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제 제가 말했죠? 소요가 다 있어요. 똑같이. 여기 어린아이도 24시간이고 우리 어른들도 24시간, 여기 할아버지도 24시간 하나님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동안 하늘 생각 많이 하셨냐고요?
범인을 잡을 생각만 했느냐고요? 아니면 닭을 타는데 시간을 다 보냈냐고요? 한번 이거를 오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땅에 속하신 분입니까?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까? 그때 영에 속하시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제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죠?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그럼 하늘에 속한 자고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린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온다고요. 다시 한번 보자. 땅을 보며 살 것인가? 하늘을 보며 살 것인가? 이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땅을 보며 사나? 하늘을 보며 사나? 아침에 눈 뜨면요. 주식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은 뭘 보며 사는 거예요? 땅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내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뭐 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이거에 막 혈안이 돼 있고 뉴스에 막 너무 막 촉각을 세우고 보는 게 다 땅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뜻이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지 내 생각이 많고 땅의 것이 많은지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지 이걸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오늘 천국에서 제가 본 것들에 이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제 땅에 속한 것은 제가 이제 말로 하면 육의 것이에요. 뭐라고요? 육의 것. 자, 하늘에 속한 것은 영의 것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요,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뭘로 가요? 영으로 가요. 제가 천국을 볼 때도 영으로 봤다 했잖아요. 이제 영의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육의 것을 많이 쌓으면 하늘에 하나도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제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아기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천사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한 6, 7개월 정도 된 아기 모습으로 천사가 날개를 막 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건데 수많은 아기 천사들이 사방을 날아다니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근데 이제 그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항아리 같은 뭐 꿀단지 같은 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금 항아리라고 향로라고 그래요. 있어요. 제가 아까 어제 향기가 난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네, 그 향기가 바로 거룩한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 천사들이 그 금향로, 저한테는 보니까 꿀단지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오강 같은 약간 그런 모양인데, 그거를 가지고 금으로 된 그걸 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바닥에서 뭔가를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워 담나 하고 제가 따라가면서 보니까 꼭 카드 봉투 같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봉투 그 정도 크기 같아요. 그런 거를 막 다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 천사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탁 열었어요. 그 열기 전에 딱 보니까 거기 금 인박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 인장을 딱 이렇게 찍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기해서 이제 그거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꽃가루 같은 색종이 그 금빛 막 그 조각 같은 게 쫙 날리면서 제가 천국에서 맡았던 그 거룩한 향기가 확 풍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더니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성도의 기도였어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기도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천국의 향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 거룩한 향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향기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랬더니 이제 아기 천사들이 그걸 막 담아가지고 그 땅에서 올라온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또 어딘가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날갯짓을 해서. 그래서 제가 따라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또 한 층을 올라가니까 거기에 한 키가 건물 한 5층 정도 되는 아주 키가 큰 거인 같은 천사가 너무너무 키고
환한 옷을 입고 눈이 불꽃 같더라고요. 너무 좀 이렇게 위험 있는 그런 천사가 여기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완장 같은 거 딱 박은 천사가 아주 위험 있게 딱 서 있는데 아주 큰 하얀색 푸대자루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천사들이 막 날아와갖고 그 방금 제가 봤던 그 카드 봉투 같은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쏟아붓고 하니까 이제 그 가루가 꽉 차니까 그 천사가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 큰 거인 천사들이 그 자루를 들고 막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근데 금으로 된 그 큰 황금길을 따라서 어디론가 막 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데 저 끝에 보니까 너무나 멋진 황금으로 된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 맨 앞에 기도의 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성으로 그 천사들이 줄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가 봤죠. 가서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큰 홀이 있어요. 그 홀 안에 이 천사들이 그 자루를 와르르르르 붓기 시작했어요. 자, 그 자루 안에 아까 뭐가 들어있어 있죠? 네네. 카드 봉투 같은 기도가 들어있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싹 쏟는데 봉투가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봉투가 아니라 와르르르 하면서 보석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보석도 종류가 다 달라요. 뭐 크기도 달라요. 크기가 사람 머리 크기만한 것도 있고요, 주먹만한 것도 있고요, 손톱만한 것도 있고요, 아주 작은 큐빅 같은 작은 것도 있고요. 막 이런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담았던 걸 부으면은 막 먼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석들이 막 떨어지니까 막 가루가 쫙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갑자기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어머, 아까 분명히 카드 봉투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게 뭘까요? 이 보석들이 바로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뭘 기대하세요? 열매? 뭐요? 응답.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석을 하나를 딱 이렇게 봤더니 그 보석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써 있고 또 날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9월 오늘 며칠이에요? 14일 8시 12분 몇 초?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이 만약에 있다면 천주영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보석에 다 이름과 날짜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 큰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분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별로 분리하고요, 날짜별로 또 분리하고요, 또 시간대별로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몇십 년 후, 이거는 뭐 사후, 이거는 뭐 한 달 후, 이거는 몇 년 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쫙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더니 천사를 옆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아까 분명히 그 홀 안에 그렇게 그 큰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쪽 방향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수많은 아기 천사들이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지어서 천사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인 천사가요, 이 키가 큰 천사가 갑자기 천주영 하고 이렇게 딱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딱 부르니까 저쪽에서요 아기 천사 한 명이 금빛 날개를 가진 천사가 막 날아가지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얼굴하고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라고 그 천사도 놀라고 어머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너무 반가워갖고 막 서로 막 껴안고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름들을 막 부르는데 여러분들에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그 천사가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여러분들의 이 기도 응답을 갖다 주는 천사가 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사들이 다 천국에 있는데 이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요. 어떤 사람의 천사는 매일매일 내려와요. 매일매일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다가 그 보석을 이렇게 부어줘요. 자, 그 부어주는 순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다발로 그 보석이라 있잖아요. 그 보석이 여러분들 천국 집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천국에. 그래가지고 그 보석이 집을 만드는 재료가 돼서 아름답게 장식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머리에 응답을 부어주고요.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내려오고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한 번 내려오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 좀 성탄절 날만 오나 봐. 1년에 한 번 내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요, 천사들이 내려가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응답을 받을 때만 내려와요. 받을 때만.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천사를 가만히 보니까 자주 안 내려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 왜 내가 왜 응답이 별로 없어? 하고서 이제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12년 전에 이걸 이제 본 건데 12년 그 전에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그때 받을 응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천사가 내려올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어디에 많이 있으면 10년 후에 받을 응답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자녀들이 받는 기도 응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받을 응답이 별로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왜 내가 10년 그때 그때 응답이 있었다 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 기도의 질이 달랐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기도가 왜 별로 없어? 왜 많이 안 내려와?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그러는 거야. 기도 좀 잘해. 내가 좀 내려가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사람은 자주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비결이 뭐지? 하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막 왔다 갔다 막 하늘과 땅을 막 1초에 막 몇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사를 딱 잡아서 도대체 너는 누구 천사냐? 하고서 이제 딱 봤더니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써 있는데 한글로 안 써 있어요. 방언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최양자 원장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을 닮은 아기 천사가 막 3,000번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초에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천사가 저렇게 많이 내려갈 수가 있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 하고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장님은 기도를 영으로 하신대요.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자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영의 기도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지만 영어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좀 근데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원장님은 그게 가능하신 거야. 계속 기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했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그냥 고행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인가? 어떻게 그러라고 하지? 막 약간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그 말씀 봤을 때. 근데 그 천사가 쉬지 않고 막 응답을 갖다 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원장님은 계속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걸까?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응답을 받지?
하고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기도가 뭔가 이제 응답을 보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영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의 기도냐? 영의 기도는 뭐 영의 기도 어떤 게 영의 기도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영의 기도일까요? 아유, 너무 정답을 금방 말씀하셨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게 영의 기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욕심을 위해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긴 해요. 그런데 응답이 그 기도가 보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계속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천국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 영의 기도의 또 하나가 뭐냐면, 천국 여러분들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왜 기도에 응답이 많았냐면, 그 기도원에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 뭐 선교사들,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근데 보니까 다 피폐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산후 우울증에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하고 이런 사모가 왔어.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 사람을 볼 때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모 살려달라고 막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 급하시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영이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금방 받으실까요? 천천히 응답하실까요? 금방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요, 급하거든요. 영을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응답을 빨리빨리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거기 기도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그 영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몇천 번씩 막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의 집은 보석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엄청 많아요. 가구도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세상에 없는 가구들이 그 원장님 집에 가득해요. 저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기도의 그 질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하시고 수요 예배 기도도 하시고 금요일 기도도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모인데, 선교사인데.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많이 했냐고요. 제가 그걸 많이 안 했더니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구나.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천사가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따라갔는데 거기 갔더니 아까 분명히 천국에는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향기가 안 나고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천국인데 왜 없지?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언덕 위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밑에가 이제 쫙 보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상자 같은 게 쫙 놓여져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상자가 아니고 큰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아주 줄지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포항에 가면 이렇게 그 한국 가면은 컨테이너 수출하기 위해서 쫙 있잖아요. 그런 컨테이너 같은 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에도 뭐 현대, 뭐 삼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글씨가. 근데 거기도 천국에도 그 컨테이너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 이름이 써 있는 컨테이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내 것도 있네?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세보니까 3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이제 원장님 건 몇 개 있지? 하고 이제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장님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원장님 건 안 보이고 내 건 3개 있지? 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이거 뭐예요? 이거 안에 뭐 들었어요?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제게 열쇠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컨테이너에 거기 열쇠 그 자물쇠에 열쇠를 딱 넣고 돌리니까 이제 그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안에서 카드 봉투가 쭈르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카드 봉투 아까 제가 카드 봉투라고 자꾸 했지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 네, 맞아요. 이 땅에서 제가 드린 기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그래서 이상하다. 아까 내가 분명히 보석이 되는 것도 봤는데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해서 열어봐도 되냐 했더니 열어보래요. 근데 봤더니 아까 똑같이 금 임장이 박혀 있고 똑같은 거예요. 모양도 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딱 열어봤는데 아까는 뭐가 나왔다고 했죠? 네, 금가루가 쫙 날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났는데 제가 이렇게 딱 여는 순간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상이 쫙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딱 보이는데 어떤 영상이 보냐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하면 나한테 이러세요? 막 이렇게 울면서 원망하는 기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갖고 얼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또 여기 있네 하고서 이제 너무 창피한 거 옆에 천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다른 걸 이제 막 해가지고 다른 걸 딱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딱 열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영상이 딱 보이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또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세요? 하나님 다 있다고 하시면서 왜 나는 돈도 안 주시고 왜 나는 이러냐고 막 이렇게 신세한탄과 하나님께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갖고 얼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보고 싶지가 않아. 물어봤어요. 천사한테.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이런 거니?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렇대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컨테이너에 그 3개나 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내 떼쓰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울면서 막 왜 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왜 이래 이렇게. 자, 웃으셨죠? 여러분은 몇 개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임박이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세요. 자, 그런데 그런 기도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긴 해요. 우리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아셔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어 갖고 응답을 딱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의 것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의 것이 급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응답이 돼요. 자, 그러면 영의 것, 육의 것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영의 것,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뜻이요. 그럼 육의 것은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어르신들은 승진하고 싶어. 이번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가 있는 엄마들은 우리 자녀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택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대학 안 보낸 자녀 어머님들은 우리 아들 이번엔 대학 꼭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죠. 그것도 다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기도랑 하나님 앞에 꼭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육의 것이거든요. 또 아직 시집장가 안 보낸 자녀들, 부모님들은 자녀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또 시집장가 보낸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유, 애기 하나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나는 안 그래 이런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아멘? 왜 그만해야 되냐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육의 것을 기도하는 건요, 안 믿는 자들도 한다니까요. 어디 가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처럼 구한단 말이에요. 뭐 먹을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어디 집을 잘 살까, 어디다 주식을 할까, 투자를 어디다 할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는데 영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송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지금 여러분 똑같이 드리지만 지금 이 예배 시간도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서 보석으로 만드세요. 찬양도 받고 옷을 만드세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옷은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찬양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다 오셨지만 어떤 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어제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오늘도 가서 나도 천국 제대로 지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막 찬양도 부르시고 말씀 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막 이렇게 말씀을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그러고 지금 계시는 거죠. 이런 분들의 이 예배는요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분은 어제 목사님이 오라고 전화해갖고 오늘도 또 가야 되네. 비도 오는데 가기 싫은데 오게 왜 목요일날 무슨 예배를 한다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와가지고 이제 오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라고요? 첫 번째, 영의 것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예배.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처럼 사람이 날 볼 때는 막 열심히 해. 막 열심히 하는 거 해요. 근데 사람이 안 볼 때는 막 대충 해. 이거 하나님 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셔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야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 상급으로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셔야 돼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막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 속에서 너무너무 형벌을 받고 있는데 지옥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쉬는 곳이 아니야.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지옥은요. 너무너무 끔찍한 비명소리와 막 괴물 같은 소리가 나고요. 너무 깜깜해요. 그리고 너무 막 그 지독한 끔찍한 막 살타는 냄새 막 그 끔찍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너무너무 끔찍한 냄새가 나요. 너무너무 깜깜하고요. 깜깜해서 더 무서워요. 뭐가 앞에 나타날 것 같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지옥에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지옥도 너무너무 넓어요. 천국도 제가 넓다 했잖아요. 지옥도 너무너무 넓은데 지옥은 마치 한 구역, 한 장소에 형벌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또 저쪽 가도 또 많고 근데 다 벌 받는 그 형벌 받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는 막 유황불 같은 그 막 팔팔 타오르는 그 불 속에 사람들이 있고요. 어디에는 가면 막 벌레들이 잔뜩 있는 곳에 형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곳한테 뱀들이 막 사람을 똘똘똘똘 감아갖고 막 삼키고 막 너무너무 다른 그 장소만 다르지 형벌 받는 건 다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황불 막 타오르는 그 불못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옷도 천국은요 옷 입은 사람이 없어요. 다 벌게벗은 모습으로 막 거기서 막 형벌을 그 뜨거운 속에 막 입고 있는데 마치 물고기가요 이렇게 물 속에 있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딱 꺼내놓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바닥바닥 뛰죠. 마치 그거 같았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워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갖고. 그런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불 속에 있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계속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여기 왜 왔어? 억울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집사님이 왜 여기 와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행위책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정말 처음에는 교회 집사님으로서 신실하게 교회에 헌신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믿음으로 잘 성장하셨는데 이분이 그 헌금 개수하는 이제 헌금 위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헌금한 것을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개수하고 이런 걸 하셨는데 세 분이 같이 이제 그걸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 세 분 중에 두 분이 일이 있으셔서 정리하시다가 두 분이 집사님 우리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집사님 마무리 하고 가요. 그렇게 하고서 이 두 분이 나가신 거예요. 먼저 딱 나가셔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돈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생각을 잘 줘요. 마귀가 우리한테 막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이 마귀가요 이 지사님한테 생각을 싹 집어넣는데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야, 너 돈 필요하잖아.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 이거 얼마 가져간다고 해서 아무도 몰라. 이 생각을 싹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사님이 조금 급하긴 급했어. 돈이.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그래 맞아. 나 지금 급해서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 빌리자. 그리고서는 거기서 헌금에서 얼마를 떼갖고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있으니까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갚아서 빨리 갖다 다시 집어넣어야지. 빨리 넣어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걸 가만히 놔둘 거야 안 놔둘 거야.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마귀가요 자꾸 바쁘게 해. 바쁘게. 그리고 돈을 막 지갑을 놓고 오게 만들고 막 바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까 이제 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 야, 너 지금까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 많이 했어? 그동안 헌금 많이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네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네가 그걸 갚을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홀딱 그걸 삼켜버리는 거야. 맞아. 내가 여기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걸 뭘 갚어. 내가 지금까지 했는 거 있는데. 그리고서는 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어렵죠. 이제는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요. 마귀가 또 생각을 싹 져줘. 야, 너 저번에 안 걸렸잖아. 안 걸렸잖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더 많이
챙겨 넣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만 되면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꼬리가 기니까 이제 밟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죄라는 게요, 자꾸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럼 마귀가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마귀가 이제 우리를,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죄로 막 물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생각을 살짝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전략을 짜죠. 마귀가 어떻게 하라고. 이사를 가요. 가갖고 조그만한 교회, 만만한 교회를 딱 마귀가 또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가갖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예배, 모든 새벽 예배 다 나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이 막 맨 앞에 앉아갖고 너무너무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또 막 헌신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너무 열심히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수가 몇 명 안 되는 교회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사 오셔가지고 등록하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분 오시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너무 좋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분 또 경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와가지고 하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전에 뭐 어떤 교회 있으셨냐고 이제 뭐 봉사하셨냐 했더니 헌금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믿을만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믿을만해. 우리 교회도 사실 헌금 이렇게 아직 하실 믿음 있는 분이 없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게 안 하죠. 조금씩.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계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미 소멸하셨어, 성령님이 많이 탄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하셨지만 듣질 않는 거야. 마귀는요 계속 생각을 줘요. 야, 너 지금까지 너도 헌금 하잖아. 너도 11조 하잖아. 거기서 또 빼는 거야. 이게요, 이제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만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유방암이 생겼어요.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아주 유방암 초기에 딱 이게 발견이 돼서 병원에서 이거는 너무 쉽다고 그래서 잠깐 마취하고 이제 일어나면 이걸 금방 떼어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깨어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그러고 바로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제가 왜 아까부터 제가 이 얘기 자세하게 하냐면 너무나 정확하게 행위책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마음, 속마음까지. 마귀가 하는 말까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잘 준비해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려요. 교회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 어제 드렸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냐?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만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사모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깨어있느냐, 깨끗하게 잘 준비됐냐. 언제까지요?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아멘? 다 천국 가실 수 있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반드시 우리 형제님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어제 오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형제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분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죄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건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노비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엄마 아빠가 노비였기 때문에 저도 노비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인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태어났어도 죄인인 거예요. 자, 이 노비가 나는 저 한양에 가서 장원급제에서 왕이 있는 저 궁전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이 노비가 궁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근데 너무너무 사모해. 그리고 막 너무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양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았어. 자, 그랬더니 제가 이제 노비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저는 뭐 어디 갈 수 있어요? 궁궐에 갈 수 있어요. 뭐 하면? 장원급제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바로 천국 못 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자처럼 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격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제가 노비였는데 양반이 됐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장원급제를 해야지 천국 가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늘부터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장원급제해서 궁궐에 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자격을 얻었으면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아멘. 이걸 모르니까요. 이거를 잘 안 가르치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끝!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종교인이 돼갖고요. 맘대로 살아요. 막 죄 짓고. 그러니까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요. 말만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요. 여러분들 요즘 영화, 드라마 보세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 뭐예요? 성경책 끼고 막 교회 다니고, 말씀 구절 기가 막혀요, 진짜. 영화 보면 말씀 구절 이렇게 문 앞에 탁 써놓는데 그 말씀 구절 열을 보면 막 그 안에 막 비자금이 잔뜩 있어. 기독교인들이 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한다고 아주 그냥 영화며 드라마며 아주 그냥 컨셉을 그렇게 잡아놓더라고 요즘에. 그죠? 얼마 전에 너무 뜨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막 뜬대. 막 너무너무 예쁜 배우도 나오고 너무 좋대. 막 남자도 너무 잘생겼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유튜브를 이렇게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 이름이 성이 구예요. 이름은 원이야.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야, 구원.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구원이라는 귀한 단어를 남자 배우 이름으로 갖다 붙이고요. 그러니까 구원 여자 배우 이름은 사랑이야. 구원과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 귀한 단어들이요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우리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죄를 멀리 하시고요. 죄 있는 곳은 가지도 말아야 돼. 보지도 말아야 돼. 그 죄 있는 자들을, 죄로 빠지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꺼내 나와야 돼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뭘. 아유, 요즘 애들 안 보는 애들이 어딨어, 야동을. 아유, 사모님, 아들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 다 봐. 안 보는 애들이 어딨어. 목사님들도 봐, 막 그래.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거 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죄인데. 이게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 이게 무뎌지면요, 이제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전략가예요. 전략가. 마귀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아무나 찔러대지 않아요. 딱 박았고요, 한 놈 딱 넘어뜨리면 쫘르르르 넘어질 만한 사람을 건드려요. 그리고요, 어떻게든 죄가 아닌 거를 달콤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형사님도 알다시피 요즘에 마약 문제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요. 요즘 뉴스만 트면 마약 얘기 나와요. 막 경찰관도 마약한다고 그러고 10대 애들도 막 하고, 잡아보면은 눈이 막 벌써 막 돌아가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3, 4년 전만 해도요, 이 마약이란 단어가요,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음식점에 많이 쓰였어요. 기억하세요? 맛있는 치킨 앞에 뭐가 붙냐면요, 마약 치킨. 맛있는 떡볶이 앞에 뭐가 붙어요? 마약 떡볶이. 맛있는 감자튀김 있으면 마약 감자튀김 막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쓰여가지고요, 현수막 앞에 막 붙어 있어. 마약 떡볶이, 마약 막 치킨 막 이러니까요.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중독성이 있을 만큼 맛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맛있다, 중독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마약 치킨, 마약 떡볶이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막 붙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분별력 없는 10대나 어린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 치킨은 맛있다. 그러면 마약은 맛있다, 좋은 거다. 그럼 마약 한번 해보고 싶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어른들은 마약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이 10대나 어린 아이들은요, 벌써 맛있는 거에 치킨을 시켰어. 근데 마약 치킨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요, 마약이라는 단어가 달콤하게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 한번 해보고 싶네. 호기심이 자꾸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마귀가요, 처음부터 마약에 대해서 막 공포심을 주면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고요, 달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요, 처음부터 딱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밑작업을 해요, 밑작업을. 단어 사용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닫고요, 빨리 그 현수막 빨리 내리고요, 간판 내리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마약 단어를 못 쓰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치킨 시키면은 마약 치킨이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 깜짝 놀래갖고 사진 찍어놨어요. 야, 아직도 이렇게 파네. 이거 큰일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결국엔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해요?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처음부터 지옥에 가려고 탁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아닌 것처럼 싹 위장해갖고 들어와요. 이 집사님한테 살짝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땅의 것을 보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뭐 어때? 쬐끔 들어갔어. 그리고 요즘 약에 무슨 저기 마약 성분 아닌 약이 어딨어? 진통제 봐봐, 마약 성분 다 들어가.
야, 그리고 하나만 한 번 먹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요, 이런 경계가 없어요. 죄가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그럴 구분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깨끗하게 구별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고 영적으로 구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보겠어요. 아까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적어보세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다시 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다시 사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영으로 살게 됐으면 옛날하고 똑같이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가시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뭘 찾아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찾고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찾고 사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숨겨둔 부활을 다시 그걸 매일매일 상기하고 이거를 기억해야만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내 소유를 다 팔 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 보화가 잊어먹고 자꾸 밭에 있는 거 옥수수, 고구마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마귀의 전략도 얘기했지만 마귀는요, 천국이란 단어를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못 쓰게 해버렸어요. 이단들이 많이 쓰게 되면서요, 어느 날부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요, 천국이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동네마다 다 있어요, 천국이란 단어가. 어디 있죠? 김밥 천국. 김밥 천국. 김밥 천국 이단이 만든 거잖아요. 김밥 천국. 싸구려 김밥, 그것도. 제일 싼 김밥이 김밥 천국에 있는데 김밥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를 귀하게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귀하게 안 쓰는 거죠. 제일 싸구려 김밥이 파는 곳을 김밥 천국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텔레비전 딱 틀면은 광고 막 나와요. 알바 천국. 막 천국, 알바 천국 막 나와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벌금을 많이 낸다. 벌금 천국이 됐다. 안 좋은 단어에는 다 갖다 천국을 갖다 붙여놨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가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단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를 한자로 천국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귀한 단어를 싸구려 김밥 파는 데다가 갖다 붙이고요, 벌금 갖다 붙이고 마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도 막 써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거 여러분 경계하시고요, 다시 천국이란 단어 되찾아오셔야 돼요. 아멘? 천국 찬양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찬양이 요즘에 많이 안 불러요. 잘 생각해보세요. CCM 요즘 많이 나오는 CCM들 잘 생각해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지, 하늘나라 많이 쓰는지 생각해보세요. 많이 안 써요. 제가 이제 막 이 천국에 대해서 막 간증하고 다니면서 이제 천국 찬양을 막 하고 싶은데 청소년들이요, 몰라. 제가 이제 한번 잠시 세상에, 이 찬양 저 좋아하거든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바라보자. 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중고등 애들이 그거 할머니들이 부르는 노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정말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에요. 저도 우리 할머니가 많이 부르는 거 기억해요. 그런데 노래 곡조가 오래됐을 뿐이지 가사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거 재미없다고 안 불러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CCM을 요즘에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찬송가 많이 안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장례식 가면 불러. 여러분 이거 경계하시고요. 천국 찬양 많이 부르셔야 돼요. 현수막 교회에 자꾸 천국 갑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붙이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안 가려고 하면, 천국을 자꾸 생각 안 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곳 이렇게 돼버려요. 자꾸 천국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이걸 자꾸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자꾸 반복하냐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가는 교회 곳곳마다 그나마 우리 여기 하만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이 이 천국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부르셨지만 이거 안 듣고 싶어하는 교회 많거든요. 벌써 이단 같은 느낌으로 천국 지옥 얘기하면 벌써 이단 같은 느낌으로 안 불러요. 저 불러주는 교회 많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까? 어딘데? 천국인데.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천국을 자꾸 사모하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천국을 자꾸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시면요, 내 입으로 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천주영 선교사 유튜브 자꾸 보내주세요. 꼭 들어봐. 천국 가야 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 모두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영원한 그 나라 가서 왕노릇 해야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제가 소망하기는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서요, 그때 다 좋은 집 지어놓으시고 저 초대해 주세요. 선교사님, 제 집 와서 구경하세요. 우리 고모가 야 이것 봐라 하면서 저한테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저 초대해서 사모님 보세요, 우리 집 내 집 보세요 막 이러면서 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려면 우리 이 땅에서 이 땅 보면 살면 안 돼요.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요? 위에. 천국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땅에 살지라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천국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좀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터치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기도 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좀 제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깊은 임재에 들어가실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좀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나오시라고 하면 좀 나오세요. 제가 사모합니다. 영적인 것을 좀 내가 경험하고 깊은 임재에다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근데 좀 뭐 약간 두렵거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시면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정말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제 가슴에, 저는 아직 안수받고 이러지 않아서 머리에 손은 안 얹는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달자가 돼서 여러분들 안에 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겠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은 아까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자매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가사가 되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썩어가는 세상에 내가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자매님 찬양 옆에서 좀 해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주세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주세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이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두 손이 내 두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 썩어지는 세상 잠깐 갔다 오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마치 여기 평생 살 것 같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땅에다가 마음 두면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야 할 나라 내가 영원히 살 그곳을 향하여 내 두 눈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